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샬롬샘 9월 14일 두 번째 날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찬양함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태현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시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샬롬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감사와 존경과 찬양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여 불순종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병마들로부터 고통당하며 기다리던 이 예배에도 참석시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들에게 안수하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히 저희 샬롬샘에 속하여 있는 성도님들은 육신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오니 특별히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남아있는 우리 이곳에서의 생애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샘무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만한 폭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복 주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 진성만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듣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그것이 역사의 골격을 이룰 것이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역사의 골격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신다. 영적 전쟁. 악한 세력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사실은 이 땅 역사의 본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혹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두고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골적으로 거칠게 도전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그 얻은 정권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세력 역시 뭐예요? 적그리스도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시대마다 주의 교회를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하나님과 영적 전투에 전면에 나서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상의 모습으로, 문화의 모습으로, 또 흔히 말하는 이단의 모습으로, 심지어 천사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강력한 적그리스도도 더러더러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뭇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역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월 14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다음 주까지 주소록과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후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목자님들께서는 다음 주까지 소풍 참석자 명단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샘 회비는 6만 원이며 학기 중 식비와 샘물 호스피스 사역 지원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로 광고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식판 사용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 우리 식판은 우리 샬롬샘 스태프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비치되는 식판은 뭐냐면 아이들이 내려왔을 때 먹는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 샬롬샘 식수 인원을 그 식판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 줄 서시는 그곳에서만 식판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샘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목장 모임 인원이 나오잖아요. 요게 항상 그 다음 주에 반영이 돼요. 이게 주보 만든 일정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한 주 뒤에 반영이 되니까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왔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항상 한 주 뒤에 스케줄상 한 주 뒤에 반영된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원별로 또 목장별로 한마음 축제 슬슬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 할 거다 이렇게 정하시면 꼭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생 힘이라고 나는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나의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3분 이내로 요약을 해요.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생각했을 때 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꼭 하나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이쯤에 한번 딱 보시면 딱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병상에 계셔서 또 오랫동안 휴대폰이나 뭐 TV를 통해서 설교를 다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 링크를 목자님들께 드리니까 꼭 그런 분들 신방을 할 때 이 영상을 좀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 살펴보시면 우리 구본원 장로님, 진성숙 권사님 지금 그 감기인데 코로나 뭐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인데 지금 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특히 지금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몸살 기운이 많이 심하시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장로님 기침은 많이 잦아들었는데 권사님은 좀 몸살 기운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자님이 좀 살피러 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신 목자님 9월 한 달간 미국에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님께서 떠나시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리를 비우게 돼서 그 미안한 마음을 많이 이제 보이셨는데 또 우리 오수인 대행 목자님이 또 굳건하게 서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몇 달간 뭐 자녀 집에 방문을 하신다 이렇게 되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몇 달 안 보이시면 크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시고 출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접한 소식인데 우리 박계환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머리 부분이 좀 찢어져서 좀 봉합 수술을 어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또 못 나오고 계신데 가정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잘 회복되셔서 빨리 우리 샬롬샘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자님들 다음 세대 축복하는 말씀 촬영을 했는데 오전에 못하신 분들 모임 마치고 체조 마치고 바로 여기서 다시 촬영할 테니까요. 목자님들 다 나와주시고 마지막 촬영이 우리 목자님들 다 같이 이제 손 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조 마치고 목자님들은 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송혜연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송혜연 집사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축복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샬롬샘에 오신 거 환영한다고 따뜻하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십니다. 기둥 옆에 우리 송혜연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네, 지난 학기에 이어서 다시 이제 창세기 산책 계속해서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홍수 잠깐 이제 시작할 때 끝나게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홍수가 그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과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저희 선조들도 그렇게 다들 변화되셨고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은 우리의 노년에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야 되고 그런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건요.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가득했던 온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단 한 가정만 구원받았는데 누구 가정이었죠?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휩쓸려 나가는 중에도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면에 가득했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계속 평생 그 방주 안에서 떠다니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음 스텝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지면의 물이 마르게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거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요. 정말 행복한 일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학생들 그때 막 청소년 유년부였던 아이들 전화가 와요. 전화가 한 번씩 오면은 막 이런저런 그때 있었던 일들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끊기 전에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구야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시간이 너한테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니까 다행이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거 참 행복한 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노아 행복한 사람이죠.
노아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이란 것은요, 제가 그래 기억해줘서 고마워 하는 정도의 기억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마움을 표시할 뿐이에요. 기억해줬구나, 고마워. 이 정도뿐인데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반드시 행동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고맙다고 하시지 않아요. 말로만 내가 너를 기억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람을 불게 해서, 지면에 바람을 확 불게 해서 지면을 말리고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시는 게 어떤 뜻일까? 그것은요, 나는 너에게 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거 나타내실 때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문장을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73회 정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 그가 기억하사,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셔서 일하신 역사가 그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창세기 19장에서 그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구해내신 거예요. 지금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니까 조카까지도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실 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요, 곧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라헬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라헬은 요셉을 낳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서 도무지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그 백성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노아는 기억하셨는데 나는 기억해 주실까? 이게 문제예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나는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노아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내가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이 돼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또 지금도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그리고 증조 할머니도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잊혀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날은 저를 데리고, 저랑 저희 남동생을 데리고 야트막한 고향의 어떤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고향을 떠난 지 좀 한참 된 시점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고향을 좀 지나시면서 꼭 이 일은 해야겠다 싶으셔서 저를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컸다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자, 그 동산에 한번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막 무성이 자란 잡초를 막 헤치면서 갔어요. 막 불평하면서 여길 왜 가냐고 더운데 막 불평을 하면서 갔어요. 자, 그렇게 가봤더니 정말 작은 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저희 증조 할머니의 묘였어요. 아버지는 늘 이제 거기를 다녀가셨는데 이제 대학생이 된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여기가 증조 할머니 묘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내가 떠나면 네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렴풋이 느낌으로 이제 그 위치를 알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큰 이제 고음묘지에 계신데 거기도 위치를 짚으라면 모르겠는데 느낌으로 알아요. 다녀보니까 느낌으로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뭐 여전히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 대한민국 역사에 뭔가 커다란 업적을 남겨서 그냥 매년 뭔가 기념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 4대를 넘어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4대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인데 내가 노아 같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인생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개인 진성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성만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기억될 이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샬롬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바닥에 탁 새기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그리고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 오직 그 아들만이 보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태양이 있는 한 우리는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잊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절대로 안 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여러분 언젠가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 외국의 사례인데 우리 영상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Do you know who my mother is? No, I guess. I don't know. Who is she? Yeah. Dementia, if you can imagine, write down everything that you can do on a chalkboard, and every couple months, erase one of those things off. It's gonna be a makeover. One. I'm Joey. Who's my mom? This is. I don't know, Joey. I'm trying. Okay. What is it? You are. Oh, that's what I thought. Hardest day of my life? When your mother doesn't know who you are, she knows my name, but doesn't know who I am. Oh yeah. Open road. Oh, shut up. Did you have fun? Of course, I can't say anything else in front of you, even though it did suck. Jeez.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예, 여러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 아들이 우는 거 보셨죠?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예요 하는데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그날이었대요. 참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잊혀졌으니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참 이것이 우리가 겪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연약함은 겪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밑에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과 친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어떤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신문에 많이 나온 사람이 기억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의 삶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아들을 잊어버리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점점 잊어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 둘 줄어갈 때, 세상에서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만 기억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외로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저 여기 있어요.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홍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제 노아를 기억해 주셔서 지면을 다 마르게 하셨죠. 홍수가 지났어요. 자, 그리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치기 시작했고요.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그런 물 위에 떠 있던 방주 안에서 살았던 기간은 며칠일까요? 몇 년 며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몇 년 며칠, 딱 이렇게. 예.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저도 이거 막 찾아보고 계산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자, 뭐냐면 1년 17일이에요. 1년 17일. 예, 1년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열흘에 비가 시작됐거든요. 열일의 날에 방주에 탔어요. 예, 그러니까 열흘에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으니까 1년 17일 딱 되는 겁니다. 1년 17일. 자, 1년 17일 만에 노아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이 밖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사실 여기를 많이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탔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1년 17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시간이 어땠을까 했을 때요, 사실 전 어릴 때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크루즈 여객선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크루즈 이거만 듣다가 사실 찾아본 건 처음인데, 이거 제가 합성인 줄 알고 처음에 제가 확대해서 보기도 했어요. 합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배가 있나 봐요. 예. 도대체 몇 명이 타는 배일까요? 이게 진짜 큰 배예요. 예. 앞에 지금 보이시나요?
그 무슨 배라고 하죠? 이거 뭐 배 접안시키는 거 도와주는 배 같은데 이거 조그만 배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 비교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고 그래서 저는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떠 있었다고 하니까 약간 크루즈 여객선을 탄 느낌 아닐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노아는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고령의 그 방주 안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방주에 누가 같이 탔습니까? 동물이 같이 탔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이 짝지어가지고 같이 탔단 말이죠. 이거 누가 돌봅니까 이거? 예. 노아랑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에버랜드에서 그 여러분 때는 자연농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에버랜드로 이제 배웠는데 자연농원에 가보시면은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거의 몇 배가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짝지어서 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린 왜 볼 수 있을까요? 거기 탔으니까 볼 수 있겠죠. 예. 뭐 뚝딱 다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 방주에 기린도 탔지 코끼리도 탔지 뭐 별의별 게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노아 할아버지의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방주잖아요. 나무로 만든 방주잖아요.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는 계속 비가 오죠. 습기가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습한데 방주 안에서는 동물들이 막 배변 활동을 해요. 막 배변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습하고 곰팡이도 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그 오물 냄새가 막 악취가 코를 찔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또 환기 시스템도 잘 주신 게 아니에요. 제일 지붕에 창문 몇 개를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아마 이 생활을 1년 넘게 그냥 했으면 노아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멀쩡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답을 못 찾았는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셨거든요. 지붕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뒤져서 볼 수 있는 창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빛이 들어온 창이에요. 공기가 들어오는 창. 노아는 그 방주 떠다니는 내내 옆을 못 본 거예요. 홍수로 죽어가고 망해간 세상을 본 게 아니고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주에서 생활은요 살아남아 견디는 자에게도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난 살았어 행복해 이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나 혼자 살았는데 그걸 마냥 행복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견디는 자 어떻게 견딥니까? 작은 소망이면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구절 말씀 딱 붙잡고 견딜 수 있잖아요. 찬송가 그 한 절 부르면서 버텨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 큰 소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줄기 빛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한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였어요. 총알이 진짜 빗발치고 하룻밤 자고 나면 같이 밥 먹고 훈련했던 전우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정말 그 공포감은 말로 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날 전투를 막 치열하게 치르고 밤이 됐대요. 밤이 돼서 이제 또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무전을 막 켜고 무전 전파를 막 맞추고 있는데 그 베트남 땅에서 한국 전파가 잡히더래요. 한국 전파가. 한국의 그 심야 시간에 하는 음악 방송이 잡혔는데 모두가 울었대요. 집 생각이.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막 총을 붙잡고 있던 그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지직거리면서 들려오는 그 음악에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소식 들었어요. 뭡니까? 소망인 거죠. 그리움이고 소망이에요.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셨고요. 물이 줄어들자 노아와 가족들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섣불리 나갈 수가 없어요. 방주라는 게 하나님이 딱 뚜껑을 닫으셨잖아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가는 것이고, 이게 한번 열면 이제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가야 될 때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과연 지금 밖의 상황이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밖이.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맞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예요. 새를 날려보냈는데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새가 까마귀라는 거 제가 이 성경 보고 알았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대충 날다가 앉을 데가 없으면 막 지쳐서 헥헥거리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어찌나 힘이 좋은지 까마귀가 대충 보고 앉을 데가 없네 하면서 앉을 데가 생길 때까지 날았대요. 계속 날고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다시 새를 보냈는데 이번엔 바꾸자 해서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돌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탁 날렸더니 이 비둘기가 잎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거기서 생명력이 지금 움트고 있다,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인과 동시에 노아는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어떤 세상을 노아가 보게 됐을까요? 탁 나갔을 때 홍수로 깨끗해진 정화된 그런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쫙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홍수가 얼마 전까지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홍수 지나고 나서 광경이 어때요,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까? 절대 아니란 거죠. 참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예, 우리 잠시 뉴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الله يرحمك يا عازب الله يرحمك الله يرحمك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그려지시죠? 홍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게 정화된 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어제가 이제 5,300명 이게 나왔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게 6,000명까지 올라갔고 이미 한 10,000명까지 지금 예상을 한대요. 홍수 한 번에 도시의 4분의 1이 그냥 쓸려 나가고요. 이 정도의 홍수에도 쓸려 나가고 사람이 1만 명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온 세상이 휩쓸려간 홍수면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의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의 그 참혹한 결과를 노아가 보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인류가 쌓아 올렸던 모든 문화적 유산들이 다 소실된 그런 모습. 목축과 농업으로, 금속 가공으로 문화를 꽃피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완전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노아의 상황입니다. 나무가 뽑혀 있었을 거고요.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고요. 아마 어쩌면 아직 다 부패하지 않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노아가 다시 시작해야 했던 세상, 곧 죄의 결과로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 세상을 탁 바라보고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는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행동 뭘까요? 뭐 했을까요? 청소를 했을까요? 그동안 불 떼서 밥을 못 먹었으니까 불 떼서 고기를 구웠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 비슷합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노아가 나왔더라 다음에 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는 그 참혹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요?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서? 이런 땅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불안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자기가 왜 방주에 있었고 이 방주 밖에 나온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구원하내셨듯이 구원받은 노아는 땅에 내렸을 때도 그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나왔더라 하고 이제 문단이 달라져요. 표제가 새로 붙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왔더라.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야기가 쭉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자마자 다른 어떤 행동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지면을 말리셨듯이 노아도 방주에서의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와 방주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노아의 신앙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노아 때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홍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한번 죄가 다 쓸려갔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가득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홍수도 바꾸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그때 사람들보다 착해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얼마나 더 포악해졌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노아 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규칙성으로 나타나요. 규칙성. 여러분, 세상에 규칙성이 있잖아요. 봄,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은혜예요. 노아 때 약속하신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요. 원래 그 당시 사람들도 홍수를 봤겠죠. 많은 비를 봤을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까지 차는 홍수는 그 당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홍수는 앞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듯이 이 세계는 질서가 있는데요. 비가 만약에 왔다 하면 우리가 태풍 온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안 넘어가요. 노아 때 같은 홍수는요, 다시 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연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사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규칙성을 하나님이 탁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여름 방학 지나고 가을 소풍을 기다렸잖아요. 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 가을 소풍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여름 지났는데 갑자기 10월 달에 눈이 내리면서 겨울로 탁 들어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가을 단풍도 못 봤는데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규칙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2절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규칙성 있게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그런 홍수 예상 못했지. 인류가 다 멸망하는 홍수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건 하지 않아. 다 우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연계에 이런 규칙을 주셨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홍수가 그때 한번 왔는데 기록됐잖아요, 역사에. 홍수 주기가 얼마일까? 한 번 더 오는 거 아니야? 2000년, 이제 3000년이 되면 한 번 더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순환 속에서 이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서 징표를 주시는데, 자, 그 징표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비가 오고 하늘에 아직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데 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활. 여러분 활 아시죠? 활을 시위를 당기면은 탁 휘어지잖아요. 구름에 활이 걸려 있는 모습. 하나님이 뭘 설명하신 걸까요? 무지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단어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구름에 내가 활을 걸어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무지개예요. 좀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죠. 내가 구름에 활을 걸어 놓을게. 그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 무지개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자, 사실 무지개는 비만 왔다 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노아 처음 봤을 때 아마 우아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직도 무지개 반대편에 가면 보물이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떤 원리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에는 색깔이 있대요. 근데 그 빛이 대기 중에 가득한 수분, 비 오고 나서 대기 중에 수분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수분을 통과해서, 그 물방울을 통과해서 탁 비칠 때 물의 색깔이 잠시 보인대요. 그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원리, 노아 때나 지금이나 수분이 있고 빛이 통과하면 무지개는 생겨요.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무지개는 언제든지 뜰 텐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렴. 나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맞아, 저거 성경에서 배운 건데 하나님이 노아 때 주신 거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이란 주제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 주신대요. 아마 오늘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무지개 보신 분? 못 보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무지개 보시면 딱 멈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노아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군요.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언약을 받고 봤던 무지개를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무지개를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워낙 갖다 쓰니까 이게 사실 우리 건데 우리가 쓰기가 좀 막 조심스럽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무지개 우리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 무지개에 얽힌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들려주세요. 무지개 볼 때마다 얘야 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뜻이야. 하나님이 이 약속, 오늘도 하나님 무지개 보면서 기억하시겠구나. 우리 은혜로 다스리시겠다는 약속 기억하시겠구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시간이 가서 바벨탑을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는 듯한 그런 외로움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선 점점 잊혀져 가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고통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옆을 보지 마시고 점점 떠나가는 나의 친구들 보지 마시고 누굴 보셔야 돼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위를 보시고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는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우리 이 지구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리비아 홍수로 또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아직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아픔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 눈에 참 눈물이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리비아 땅에서 홍수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집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또 지진이 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북한 땅에서는 악한 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해외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억압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들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집을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눈물 흘리는 자들 곁에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오늘 이곳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오늘 말씀 들은 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외로움, 아픔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결코 미치지 못하고 미약합니다. 저희의 이름은 3, 4대만 흘러가도 잊혀져 버리는 그런 작고 연약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하는 자들은 없어져 가지만 오늘도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방주에 떠나 있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우리 샘물교회도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는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교회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처럼 그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 굳건히 지키는 샘물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 또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셔서 그의 아들을 머리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저희는 잠시 이 교회를 세우다 떠날 뿐입니다. 잠시 주님께 순종하다 떠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기는 저희 다음 세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겼듯이 주님 섬기는 신앙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존재하는 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시듯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샘물의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샬롬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잊어가지만 날 낳아주신 어머니도 날 잊어가는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하나둘 나를 잊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해 주시고, 넌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자녀라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며 담대히 이 땅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남은 한 주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하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바로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체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발부터 두드리시고 몸을 풉시다. 일어나셔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깨, 하나, 둘, 반대 어깨, 둘, 일어나셔서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둘, 셋, 넷, 배, 하나, 둘, 셋, 엉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손톱, 엄지, 애기 다 되셨어요?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 갇혀 있어 보니까 정말 힘들었죠. 지금 여기 나오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이 체조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체조해 봅시다. 주세요, 음악.
쭉 크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한 번 다시 쭉 크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뒤돌리기 반대로 어깨 운동 뒤로 하나 크게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좀 크게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반대로 더 크게 쭉 천천히 뒤로 허리 운동 허리는 돌립니다. 발 크게 발 크게 발 붙이고 더 많이 앉아서라도 흉내를 내주세요. 다시 주먹을 쥐고 달리기 그게 오늘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안 보여요? 크게 등배 운동 집어넣고 발 따라하기 하나 쭉쭉 위 아래로 위아래 하나 둘 하나 앞으로 쭉쭉 위에 거 끌어내리기
쭉 간주 하나 뒤로 많이 쭉 몸을 쭉쭉 잘하시네. 위아래로 하나 둘 숨쉬기 하나 크게 많이들이 다음부터는 잘하시는 분요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소리 크게 지르기 하나 둘 크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있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이 노래 따라 할 사람 하세요. 다리 털고 다시 그대로 쭉 반대로 쭉 앞으로 뒤로 다시 크게 뒤로 체중 옮기기 한쪽만 몸은 앞으로 보고 잘하시네. 반대로 쭉
가슴이 무릎에 가까이. 아이, 수고하셨어요.